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인 만인 애누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서 엘룰월이라고 나왔죠. 이게 몇 월이야? 궁금할까봐 제가 여러분 딱 프린트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정리되어 있는 것이 너무 잘 올라와서 딱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니산월, 아비월, 데벳월 막 이런 게 성경에 막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그게 무슨 월인지 우리나라의 1월, 2월, 3월 이스라엘 나라의 1월, 2월, 3월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나눠드렸으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니산월 하고 나오면은 이게 몇 월이야? 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에스라가 포로민들을 데리고 2차 귀환한 후 13년이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20년경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경에 귀환했어요. 아닥사스다 20년경에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1차 귀환한 무리와 2차 귀환한 무리는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귀환 명단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3차 귀환의 명단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추측을 해요. 느헤미야가 그냥 몇몇 사람만 데리고 총독으로 부임하는 거니까 몇몇 사람만 그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본에는 느헤미야서를 에스라서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러나 유대에 내려오는 여러 전승들에 의해서 보면 특히 느헤미야서에는 그러잖아요. 내가라는 그 단수로 기록하여 있어요.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승에 의하면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가 기록했어 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닌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에 쓰임을 받습니다. 1차 귀환 때로부터 거의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말을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한테서 말을 들어요. 1차 귀환, 2차 귀환자들은 성전 재건에만 힘을 썼어. 1차 귀환에서 성경 재건이 다 되었어. 그리고 2차 귀환을 했어. 그런데 보면 성벽,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다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 그대로야. 이런 보고를 느헤미야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그걸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식 총독으로, 총독은 보통요 페르시아다 그러면 페르시아에 굉장히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총독으로 앉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정식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느헤미야는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부터 432년까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는데요. 12년간이에요. 근데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그 시기에 정식 총독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 정도 다스리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의 부르심으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 에스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곧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영적 회복의 이야기가 8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느헤미야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에스라의 신앙 재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다삭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라는 직업은 고대에만 있던 지위로 매일 왕을 만날 수 있는 직책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자리였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 왕의 술관원이야. 그러면 오! 왜냐하면 맨날 왕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맨날 만나는 걸 떠나서 모든 식사 시간 전에는 왕을 만날 수 있으니까. 늘 왕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느헤미야는 호화로운 궁전에 있었지만 자신이 유다인의 후손임을 잊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포로민들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황폐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성벽이 너무 황폐해진 게 너무 긴 세월을 지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 슬픈데 슬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만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쌓이면요. 굉장히 제가 이제 집에서 기도하면서 늘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막 너무 힘들고 막 속상하고 막 이럴 때 기도를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그 자리에 가서 탁 앉아서 딱 등 기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가지고는 나도 모르고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주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힘들지?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저 자리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도 내게 우리 집 안에 기도의 처소를 그게 의자 하나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의자 하나거든요. 딱 앉을 수 있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앞바다리를 하고 앉을 수도 있고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예요. 그런 자리 여러분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슬픔에 겨운 일이 나에게 올 때 또 기쁜 일이 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행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써줍니다.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의 지휘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밤에 혼자 나가 황폐해진 성읍을 직접 돌아봅니다. 그 황폐해진 성읍을 돌아보는데요.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을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얼마나 황폐했는지요. 이게 말이 탄 짐승이 지나갈 자리가 없도록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나서요.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왕이 이곳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면 여러분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고 성전은 재건했는데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면
정치적인 반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옆에 있는 산발랏이나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서워서 재건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본에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왕께서 지원하시겠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나 왕의 술관원이었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백성들이 각각의 자리와 위치에서 성벽의 일부분을 나누어 재건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부터 자기 집 앞 성벽을 이만큼을 쌓겠다. 그러면 또 저만큼을 쌓겠다. 누구는 저만큼, 그 옆에 사는 사람은 저만큼. 이렇게 하면서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산발랏을 포함한 반대 세력의 방해였는데요. 그들은요, 야, 저 성벽 쟤네들 재건 못해. 절대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지도자들이 재건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어떻게 지도자들을 막 선동을 하더니 지도자들이 자기가 사는 집 앞에 재건을 딱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여기,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저만큼. 그게 느헤미야에 지금 다 나와요. 자기 앞에, 자기 집 문 앞에, 자기 마을 앞에, 자기 가족이 사는 그 마을 앞에 성을 다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걸 보고 이들이 뭐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무엇을 빌미로 삼아 죽이냐면, 야! 성벽 재건은 너 반란하려는 거잖아! 이거를 재건, 왕에게 고발할 거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나 허락 다 받았거든? 지금 재건하는 거 지금 왕이 다 돈 대시는 거거든?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묵묵히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군대까지 동원하여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연장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게 하여 돌아가면서 성벽 재건을 지키게 합니다. 저 보십시오. 그림을. 한쪽에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딱 무장하고 지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왕이 명령했어도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가 심한 거예요. 자,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 부는 자도 있어요. 나팔 부는 자도. 자, 보세요. 근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 그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500보마다 나팔수를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500보라는 것은 500걸음을 가서 또 나팔수를 두고 500걸음을 가서 또 나팔수 두고. 왜? 그만큼 방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절대로 못하게 하려고 엄청 방해가 심했다는 것을 나팔수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벽 재건에 방해되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흉년이 들자 귀족들과 민장들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백성들은 그걸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들, 딸들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성벽이 뭐라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저들에게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내 아들, 딸이 팔려가게 생겼는데 내가 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도 심했지만 내부로부터의 이 방해도 굉장히 느헤미야에게는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요, 이제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의 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모든 것을 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도자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백성들에게 구워줬던 거 탕감해줘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 다 탕감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벽 또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하자. 이래가지고요,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걸 보면요, 느헤미야는 참 탁월한 행정가였어요. 정치가며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였어요. 이래서 느헤미야 1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첫 요절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방해되는 세력을 다 대처해 나가면서 성벽을 재건을 하니까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했대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따가 예루살렘 성벽 그 둘레를 여러분 이제 볼 텐데요. 그 둘레를 어떻게 52일 만에 재건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어. 근데 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요, 여러분, 그거를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재건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자기 집 앞 요만큼, 그 옆에 또 지도자가 요만큼, 그만큼만 지도를 하니까 다 그것을 차곡차곡 쌓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던 거죠. 이해가 가죠? 우리도요,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이나 저랑 혼자 하려면 길게 걸려요. 그쵸? 근데 우리가 다 나누어서,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우리 유영 집사님이나 우리 선주 집사님이나 앞에 나와서 해주고, 또 우리 추 집사님이 또 영상으로 다 해주고 막 이러니까 일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다 하려봐요. 진행 안 되죠. 52일만 1년, 2년이 걸려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합치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재건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내가 맡은 역할, 내가 맡은 분야, 내가 맡은 그 곳,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도 주님의 일은 착착착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저런 성벽. 이 성벽이요, 그냥 벽돌로 쩍쩍쩍쩍쩍 이렇게 집 짓듯이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저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벽에 사람이 지나다니고 작은 마차가 지나다니고 성벽 위를, 그 정도로 성벽은 두껍게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성벽이 완성된 후 8일간의 축제를 엽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했어요. 에스라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정말로 잘 맞는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한 거예요. 무슨 사역? 성벽 재건 사역, 백성들의 신앙 회복 사역을 한 겁니다. 자, 느헤미야 8장에는요. 느헤미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에스라가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율법을 읽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모세 오경, 즉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울며 회개하는 것이 여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일어서면서 성벽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재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단하고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세푸스는요, 에스라서 9장의 회개운동과 느헤미야서 8장의 회개운동은 같은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날짜와 장소의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백성들이 회개한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예루살렘에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 기록된 율법대로 행하기를 맹세합니다. 근데 그 맹세가 이런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인들을 다 자식들과 함께 돌려보내게 했잖아요. 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이방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물건을 팔았대요. 근데 그게 안식일에도 막 팔은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요, 안식일날 딱 되면 성문 딱 닫아버리고 그럼 밖에서요 장사치들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성문이 열 때까지. 그러면 느헤미야가 위에서 야단쳤대. 한 번만 더 거기에 있다가는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그렇게 혼내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신년을 지켜 땅을 잃은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11조와 헌물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들을 막 했던 거예요. 자,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2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 다음 여기 잘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다르게 행동했던 부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네.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말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아스돗 나라의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외국을 가면요 그런데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딱 외국을 가면 영어로 다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는 철저히, 집에서는 철저히 한국말로 해서 애가 한국말을 다 익힐 때까지 지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머리털을 잡아 뜯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잡아 뜯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잡아 뜯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는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사명,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옆에 있는 이방인 가족이었어요. 그래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이방인들을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그 자리를 도망간 레위인들이 자기들에게 일한 대가를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다른 데 가서 일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도망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봉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17절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을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성벽 이제 전체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저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저만큼의 성벽을 다 쌓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삥 둘러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어떻게 쌓았어요? 자기 앞에 있는 부분만 쌓은 거예요. 자기 마을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저렇게 쌓은 거예요. 이 동서남북에 있는 문들. 근데 서쪽은 이렇게 수문이 있는 쪽이,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그 반대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에는 문이 별로 없어요. 골짜기 문하고 저쪽 위에 있는 문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 그룹은 에스라,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이 골짜기 문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요. 또 저 북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행진을 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기쁘게 뛰며 나팔도 불며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축제에 가득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지요. 찬양하며 각종 악기로 연주하며 돌았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졌죠. 네. 성벽을 재건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신앙개혁,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예전처럼 다시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머문 시간이, 페르시아에 머문 시간이 한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사이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도비야 사건,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이 데려다 놨더니 다시 또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일하지 말고 백성들이 이들을 섬겨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자신들도 어려우니까 섬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 일하러 갈래. 그리고 또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또 다시 다 데리고 와요. 이런 일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도비야 사건에서는 이 성전의 방을 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비야는 누구냐면요, 산발락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방을 그 사람 방으로 꾸며서 내준 거예요. 와서 쉬라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는 다 또 그 방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다시 원위치로 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또 회복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 율법이 들려지면서 신앙 회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예루살렘은 다시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회복이에요. 주저앉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너 거기서 회복해. 이스라엘아, 회복해. 유다야, 회복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두 책은 하나님의 섭리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난 고레스 칙령,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귀환과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너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니? 너의 삶 가운데 불에 타 없어진 성문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묻고 계셔요. 너 내게로 오는데 혹시 지나갈 자리가 없어서 앞에 너무 높은 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니? 이런 것들 말이에요.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애워싸고 보호하는 성벽들과 성분들 중에서 지금 무너진 벽과 성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 약점, 무너진 성품들을 살펴보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예요. 나의 삶에 무너진 성벽들과 불타버린 성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럼 내가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 사단에게 힘없이 내어준 영역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 집사님이요, 집에서 혼자 병을 앓게 되고 혼자 기도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목사님 가셔서 집사님 멀어서 나오실 수 없으니까 가까운데 가셔요. 저희 안 오셔도 돼요. 그랬다니까요. 저희가 신방 가서. 그랬더니 조금 좋아지니까 수요일날 오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어떻게 매일 가고 싶은 교회를 잊어요. 우리 이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니까 너무 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마음은 매일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거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황 집사님도 이 가족이 나한테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시잖아, 울면서.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늘 우리는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게 위험하게 오시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는 진정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쌓고 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도요, 한 손에 말씀을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당신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우리들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라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요. 내가 지금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기적의 시작을 맛보시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